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주일에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따라가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그러죠.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승이 있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 스승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자가 있어도 따라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기 제자를 다 기억 못해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말 잘 듣고 그리고 정말 이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고 뭔가 좀 그런 남다른 아이들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잘 기억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툭 출라 너무 말썽꾸리기야. 또 그런 아이들은 잘 기억하더라고요. 개그맨들이 떴어요. 그래서 은사를 찾아갔어. 얘만큼은 못 잊죠. 얘가 얼마나 말썽장이었는데. 모범생이 아니라 말썽장인데. 근데 개그맨으로 성공해서 스승 찾고 스승은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말썽쟁이 되지 마세요. 목회자 마음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썽쟁이 되지 마시고 제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온 말씀이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게 하면서 이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다. 그게 맥추입니다. 제가 오늘 깜빡하고 이 배너 플랜카드를 안 걸었는데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 예배라고 붙여야 되는데 깜빡 안 했어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수확을 주신 그 은혜. 또 지금 한국 기독교 사적으로는 우리가 딱 1년에 반 되는 날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강구하신 것처럼 한 해 반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승리케 하셔야 감사하죠.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답이 와야 감사하죠. 승리가 와야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응답 오기 전에 승리가 오기 전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뭐가 응답이 왔어야지만 감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어쩌면 평생 감사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응답 승리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응답 오기 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제자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만 잘 남겨도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선생이 남겨올 건 뭐냐?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제일 보람되잖아요.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40년 뒤에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기쁜. 나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 아이는 기억해서 왔어.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자가 제자만 남겨도, 목회자가 제자만 남겨도, 목회자는요 무리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 90%의 무리일 수 있어요. 아니 99%가 무리일 수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 다 군중이에요. 근데 따라온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이 중에 진짜 제자 몇 명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파악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제자만 잘 넘겨도 목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응답만 잘 받아도 이 땅에 광야길 가는 동안 정말 가나안 천국 가기 전에 큰 응답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만 잘 남겨도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 이건 시작이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다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끌려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시냐?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제자는 남길 것이다. 엘리야가 그 바알세바를 믿는 거짓 선지자들 850을 다 붙질렀는데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와요. 동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실망하느냐? 왜 죽기를 각오하느냐? 나는 너에게 7,000명의 제자를 남겨놨다. 제자를 남겨놨대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다귀에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것이 군대가 되리라. 우리가 실망했더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는 발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제자들이 발판 삼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 된다면서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요. 왜 안 됩니까? 하고 대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어요. 이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뭐 할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물이 없어요. 죽을 이기고 왔어요. 모세랑 싸울 시기가 아니고 뭐 할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 축구쌤이 역시 다 원망하는데 그게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표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 아니 피곤이 가시고 물이 먹고 좀 이제 좀 갈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터를 닦고 있는 사람들이고 산을 잘 타고 밤에 공격을 잘해요. 그래서 공격해 오는데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몇십 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두 손을 딱 잡아서 곁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붙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너무 힘들다. 함께 잡아주고 올려주는 사람. 목사님, 여러분 혹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무릎 꿇고 너무 못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릎 밟아줘야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말고 옆에서 같이.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는 아멜렉과 이 전투에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습니까? 말씀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들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릅니다. 때론 걱정이 정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말씀 보고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주일날 잠깐의 시간인데, 이 주일날 오전 잠깐의 시간인데 이것조차도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빤히 보입니다. 빤히 보여요. 특히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방송팀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찬양단 일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줘야지 뭐 일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돈도 안 주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헌금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돈 내면서 하는 자리, 그건 귀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회비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왕 그 짧은 시간에 응답 제대로 붙잡고 가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이드로의 충고.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에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아주 중요한 충고합니다. 모세, 당신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다 혼자 재판하고 혼자 판결하고 혼자 모든 걸 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의 기력에는 한계가 있다. 당신의 기력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중요한 요직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운동해야 된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자 운동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힘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어요. 나는 능력 없다? 난 돈이 없다? 난 건강 없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믿는 자에게는 표적도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라면 여러분 안 들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우가 왔는데, 승우가 이제 한 몇 년, 한 2년 안 나왔나? 고3 때부터 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 친구가 중국 북단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다니다가 군대 가기 위해서 한 뭐 10월이나 10월 달에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제가 선교사님을 연결해 드렸거든요. 중국 상해에 북단대학교 근처에 선교사님 이름 말할 수 없는데 뭐 예명은
말할 수 있죠. 예명이 이제 김대중. 예명이 김대중이에요. 예. 그러다가 전에는 또, 그리고 바꾼 것이 이제 황선교. 또, 본명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 중국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가 예배를, 두 번째 예배를 가는 날인데, 이제 상해를 가서 두 번째 예배를 그 교회를 가는 날인데, 교회가 굳게 잠겨 있고, 예배 끝나고 밥도 먹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도라도 안 되고, 성교사님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되고, 나도 계속 여러 방면을 하고, 한 달 뒤에 알았다니까요. 한 달 뒤에. 그분이 공안에 잡혀가 가셔가지고, 모든 핸드폰,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그 공안에, 경찰서죠. 아침 9시까지 가서 밤 9시까지. 그냥 앉았다 오는 거야. 핸드폰 다 뺏기고. 그러니까 연락할 길이 없지. 그리고 나중에는 다 뺏기고,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산에 계셔서 유튜브로 중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셔요. 때로는 한국말로, 때로는 중국말로, 때로는 뭐 통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만 알았다니.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우리 랩런트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중국 갈 데가 없으니까 한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예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자체가 감사한 거지요. 중국이란 지역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벌금도 엄청 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평화 선교사 아시잖아요. 2달 동안 감옥 살았잖아요. 왜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난 몸으로 떼오겠다 해가지고 중국 감옥에서 살았어요. 2달 살다가 추방당해서 왔어요. 나 같아도 2천만 내라. 또 몇 달 살라 하면 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살아요. 그 돈 아깝게 내가 거기를 왜 냅니까?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여기에 답이 안 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뭡니까? 불신자는요, 이 시간에 뭐 합니까? 잠자고, 놀러 가고, 불자는 절에 가고, 그럽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들과 별반 없어요. 그들은 그냥 절에 가고, 잠자고, 놀러 가고, 우리는 그냥 교회 오고, 또 그냥 교회 오고, 그리고 가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냥 절에 가듯이 교회 가고, 놀러 가듯이 교회 가고, 직장 가듯이 교회 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 집중해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죠. 아니, 가만히 막 그냥 들어도 그냥 있어도 은혜 못 받을 판에, 잘못 얘기하면 또 시험 들을 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왔습니다, 갔습니다. 또 왔습니다, 갔습니다. 반복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 백성들이 가면 안 돼요. 계속 모세는 새겨줍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언약 새겨주는 거예요. 이 일을 혼자 하기 부족하니까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조직을 갖춰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내가 큰 축복 받았는지. 창세기 3장의 그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수렁과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게 빠져 있어요. 그 저주와 그 죄 속에. 얼마나 죄가 창궐합니까? 제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고, 그 하나님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자범죄. 우리는 계속 그 죄 속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종교, 선행, 학문, 철학,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왜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죄와 저주와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에서 그 구약 39권 거기서 계속 예언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언했던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불신자와 다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는 시간이,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혼자 읽으면서도 알 수 있겠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겠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예배 시간 다 중요한데 특히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금요일 날은 여러분 정말 다 함께 와가지고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왜 말 안 듣습니까? 다 오셔요.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시간 되는 친구들 다 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지를 봐야 돼요.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자를 세워라. 앞으로 우리 꾸미는 교회는 많은 일꾼과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제자 원하시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제가 볼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아라. 자,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제자. 어떤 제자냐? 여기서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순간 어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는 자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자, 그게 경외하는 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능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내가 세울게 하면서 능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저 정치인들 복음할게요. 내가 저 CEO들 복음할게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어서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제일 기본 조건은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이 복음과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엘리트,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5천종족 복음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실력 있는 그 사람을 찾아 세워라. 그게 복음 엘리트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37 5천종족 복음화하는 영적 엘리트,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능력 갖추고 실력 갖추고 복음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일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한다?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게 의무예요. 여러분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졸업해야 되니까. 의무예요. 교육이 의무입니다. 군대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의무예요. 그렇죠? 교회도 의무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의무로 하게 되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뭐든지 일을 의무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맡은 분야, 있는 분야, 앞으로 해야 될 분야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똑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해봤습니까? 학교에서 복음 전해봤습니까? 내 가족에게도 복음 못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 있구나. 내가 복음 없는 것 같은데 복음 있구나. 야, 내가 능력 없는데 능력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자, 진실하며 제대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대로를 알고 기도하고 전하는 사람, 진실한 자.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속이면 안 되고 사람도 속이면 안 돼요.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조금만 이익 보려고, 그 조그만 이익을 보려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복음이 아닌 돈 때문에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순간 싹 다 변해야 돼. 내가 사업하러 교회 온 게 아니구나. 내 이익을 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부분에, 할 수 없는 부분에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이 많지 않지만 여전도 또 남전도 또 그 속에서 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왜 세웠냐? 관리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에 세워진 조직장들은 어떻게 해서 내 양들을, 우리 구성원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구체적인 제자운동과 새로운 시대. 25절에 보니까 다시금 모세가 정리해서 얘기해요. 25절부터 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기능과 믿음을 가진 엘리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할 제자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 또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영적 제자로서 싸우기도 하지만 또 군사로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엘리트 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엘리트 되지 마시고 기능과 믿음을 가진 복음 엘리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 어떤 방해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에게 불신자에게 전달할 걸 내가 깨우쳐야지 전달할 것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이 시간 졸아버리고 듣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다. 빨리 붙잡아야 돼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자. 아니, 교회가 동사무소보다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절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갖추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 놓치면 일주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내가 다른 거, 내가 두고 온 남친, 여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밥 해놓은 거 불 껐나 안 껐나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카톡을 보고 뭐고 하고 그거 않게 해주세요. 그냥 완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잠시 폰 접어두는 시간. 말씀 끝나면 뭐 찬양할 시간에 뭐 하든 뭐 하실 때 웬만하면 예배 다 끝나고 집중 못하면 여러분 죽어요.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뭐 금요일날 오시겠지만 시간 은혜 못 받으면 살겠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부탁하신 분들은 반드시 금요일날 오시고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응답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흑암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르는 세계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세계는 여러 개입니다. 교회 올 때 다르고 학교 갈 때 다르고 친구들 만날 때 틀리고 부모님 대할 때 틀리고 여러 가지의 다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늘 부모에게 대들고 친구랑 늘 싸우고 늘 대적하고 늘 일관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예요 하는데 보니까 진짜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모범생인 것 같은데 숨어서 딴짓하고 있고 몰라요. 흑암에 물들고 있고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자녀를 붙들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떠나간 자가 일냥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 응답의 시간, 우리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시간, 여러분이 정말 전도 제자로 만들어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누구 때문에 주시냐? 나 때문에.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목사 너 혼자 살아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살아야지만 가족 사니까, 미래가 사니까, 자녀 사니까. 이 응답을 옆에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아, 응답을 준에게만 준 게 아니야. 나에게 준 거야. 알았지?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진짜 헛다리 긁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완전 복종할 정도로 되는 자,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을 보시기를 바라고 그 응답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후대에게 선포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암두역교회처럼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적인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